창세기 43장 11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요셉이 마침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 숱한 어려움을 겪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또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됐다가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대로 다 알려주셨던 대로 온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7년의 큰 풍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7년에 이제 큰 대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뭐 어디에도 이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뭐 거의 없었습니다. 다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죠. 야곱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식량을 좀 살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인 걸 알아보고 이제 시험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첩자다. 어, 어째서 동생이 한 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 안 데려왔느냐?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온 정탐꾼들이니라. 이렇게 이제 요셉이 일부러 형들이 막 또 요셉 앞에 엎드리고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요셉이 이제 그러면 여기 한 명 남겨놓고 가서 너희 말이 진짜면 그 동생 하나 있다는 거 마지막 그 막내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요셉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져왔던 돈도 다시 다 돌려주고 곡식도 많이 지워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만 남겨놓고 이제 돌아오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돌아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량이 떨어지는 거죠. 뭐 농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농작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게 되고 야곱이 마침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아, 애굽에 한 번 더 가야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은 못 가죠.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냥은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막내 베냐민 꼭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안 그럼 저희 못 갑니다. 야곱이 이제 그나마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서 그 마음의 위로를 삼고 있던 게 그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 큰 거 보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 삼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참 가혹한 마음이 들었죠. 안 된다. 왜 그러게 그 막내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유다가 이제 지지 않고 앉습니다.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데려오라고 할 줄? 물어보길래 대답했는데 데려오라면 데려가야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집착은요 참 무섭습니다. 이 야곱의 집착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라헬 그리고 이제 요셉 베냐민으로 옮겨가면서 보면요 본인은 이제 만족을 해요. 그 집착을 하면서 얘는 막 보면서 막 이쁘고 귀엽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다 말라 죽입니다. 이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야곱이 이대로 있으면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진짜로 이 베냐민을 본인이 놓지 않으면 이젠 진짜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죠.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14절에 뭐라 하죠?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같이 있지만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굉장한 고백인지를 야곱의 모든 인생이 전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 잃게 되면 내가 잃자. 알겠다. 야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사실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얘기했지만 결국 잃었나요? 아니요. 야곱은 잃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 포기로 말미암아 잃는 것이 결국 얻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죠.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포기하면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원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 십자가의 원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잃는 게 얻는 것이다. 야곱의 이 포기로 이제 모든 가족이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포기를 야곱만 했을까? 아닙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유다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보내십시오. 베냐민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못 오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유다는 저희 알다시피 자식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야곱의 자식 중에서도요. 어, 사실 요셉을 이제 이집트에 팔려가게 한 장본인이죠. 그냥 이제 원래 땅에 묻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가 야 우리 동생인데 혈육인데 그 죽이면 뭐하냐? 저기 노예상인들 지나가니까 팔아버리자.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요셉은 구덩이에 묻혀서 죽는 게 낫지 그 이집트의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죽도록 노예 생활한 그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 요셉이라는 아이의 자기 동생의 그 삶을 지옥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 장본인이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팔아버렸는데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팔아버렸죠. 아버지는 이제 저것만 사랑한다 이겁니다. 근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괴로워요.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유다가 집을 떠납니다. 그 야곱의 집을 떠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이제 가문을 떠난다는 건 그냥 다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 가운데를 떠난다는 건 이젠 그냥 막 살겠다는 거죠. 정말로 막 삽니다. 유다는 이방으로 내려가서 뭐 수아라는 사람과 친해져서 그 이방인들의 자식들과 친해지고 결국에는 이방 여인과 혼인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금지하신 것 중 하나였죠. 인생 방황하면은 뭐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았는데 또 그 앞에 아들 둘은 악한 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또 심판받아서 다 죽고 결국에는 본인은 그 수치스러운 어떻게 되죠? 며느리와 아이를 낳게 되는 뭐 이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충격적인 일들을 벌이고 다녔습니다. 유다가 인생 자체를 방황했죠. 근데 그렇게 만족이 또 없으니까 긴 방황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요. 이 야곱이 유다를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집에서 다시 막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유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집안에서 다시 이렇게 어떤 위치를 찾았잖아요. 야곱이 참 유다를 따뜻하게 맞아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나도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그렇죠. 네. 야곱이 뭐 꼭 요셉과 베냐민만 붙들고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아들들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축복을 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래도 아들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이 있었고 사랑했는지. 유다가 그제서야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도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유다가 오늘 이 8절 9절의 고백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식이 된 거죠. 예전에 질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전혀 몰랐다가 이제는
목숨을 줄 수 있는, 자기밖에 모르던 죄인이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준다. 이게 또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이죠.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냥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베냐민을 그래서 보내기로 마지막 결정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유다의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살려놓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제가 죄를 지겠습니다. 꼭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는지도 몰라요. 영원히 자기 목숨을 담보 삼아서 십자가에 바치시고, 오히려 영원한 죄의 짐을 지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잃으면 얻는다. 참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오늘 마침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도착을 하죠. 요셉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형제들을 드립니다. 베냐민을 딱 처음 봤는데 이제 울컥하죠. 본인의 이제 친어머니의 소생인 유일한 소생이잖아요.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정이 복받쳐서 이제 들어가서 한참 울고 나와서 이제 정을 억제하고 형제들을 이제 집으로 드립니다. 자기 집으로 드리는데요.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참 재밌죠. 요셉이 이러려고 이제 집으로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 죄인의 특징은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잘해줘도 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잘해주지? 누가 갑자기 막 호의를 베풀면 꼭 무슨 의도가, 저 무슨, 물론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고 이제 힘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뭐 그냥 잘해주는 거는 참 흔치가 않죠. 그래서 뭐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뭐 조심해라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그러니까 이 죄인의 특징은요, 두려움입니다. 왜 잘해줘? 왜 이거 우리 죽이려는 거 아니야? 딱 그렇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인자를 베푸셔도요, 이 죄인은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벽으로 하나님과 딱 가로막혀 있어서요,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거 나 왜 주셨지? 이거 왜 이렇게 점점 계속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두려워하고 의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심이 뭐죠? 십자가죠,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십자가 딱 보여주면은 어떤 죄인인들 마음이 안 무너지겠어요. 아, 이러려고 아들을 주셨구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의 본문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맨.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주르륵 앉혀서 나이대로 앉힌 거죠. 요셉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이제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뭔가 우리를 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뒷조사를 했나? 아니 뭔가 아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사실은 그때부터 두려움과 경계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경계하는 거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알면 알수록 아 그렇지, 조금씩 마음도 풀리고 긴장도 풀리고 이게 그 사람과 대화도 하게 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서로가 알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형제들이 이때부터 이제 긴장을 풀고 즐겁게 먹고 마시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자리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려야만 사실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 알을 더욱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좀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묻게 됐습니다. 오늘 아까 지금 찬송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했는데 이 찬양이요 참 부르면 부를수록요 마음을 좀 콕콕 찌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없나? 내가 세상 즐거움 다 버렸나? 이 찬송가가요. 이게 그냥 이제 엎어놓고 부르지만 참 가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내가 진짜 다 버렸나? 내가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게 없나? 참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요. 어쩔 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붙들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보여줬던 것처럼 또 유다의 고백과 같이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버지여 나의 목숨을 담보로 삼으소서. 그리고 그 고백이 한참 뒤에 이어져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심판하시고 저들은 살리시옵소서. 그 고백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동일한 아, 나를 위해 천국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어,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 생명을 또 그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때가 있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이라면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어, 세상의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을 가져가시고 천국의 값진 것들을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